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동반하는 모든 친구분들, 여기 온 것을 환영합니다. 또 한 번에 우리가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요한복음, 말씀, 생명, 건축. 이제 우리는 18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룸.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서부터 46절, 45절. 이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교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언급했는데,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은 그 당시에 유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는 거기에 소문이 빨리 나며 더 존귀한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유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유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나가신 그 이유는, 갈릴리로 여행 가신 그 이유는 바로 4장 1절에 나오는데,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매우 흥미로운 것은 사도 요한은 이러한 설명을 첨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유대로부터 나와서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이것이 하나의 경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서 한 방향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두 사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시기에 서로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 번 거듭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역을 시작했고 그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예수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줄 적에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그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리는 것을 그가 받고 그는 확증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길을 첩경을 준비하는 그것이 끝났는데 그는 그의 갈 길에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세례 요한의 모든 일들은 참으로 높은 수준의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도 그
그러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상자 밖의 일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온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났을 적에 그는 있는 길에서부터 비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켜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3절에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사람의 본질, 인생의 본질,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행적을 보고 그를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했을 적에 믿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적을 보지 않고 표적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청소년들의 본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떠한 표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표적을 봐야만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함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말씀을 쫓습니다. 그럴 적에 표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보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표적을 기다리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실 적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럴 적에 표적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또 한면으로서 사람의 그 본질은 우리 옛사람의 성분이 있고 우리 안에 옛 창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그러한 본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을 적에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이 사망이 모든 사람을 주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적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적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 안에 타락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이 본질,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요한이 주님에게 크게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사람은 거듭날 필요가 있다. 위로부터 날 필요가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거듭남이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났고 성령으로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천연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그때부터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천연적인 삶으로 살지 말고 영 가운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는 그러하니라. 다른 말로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영 안에 거듭난 그때부터 영으로 행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영을 쫓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처연적인 삶으로 산다면은, 육신적으로 산다면은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세례요한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껴날 것을 비껴나지 않고 그를 쫓는 제자들이 있고, 그는 많은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 명성이 높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을 높였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천연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명성을 좋아하고 소문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며 누군가가 따르는 자가 있기를 바라며 칭찬받고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이것은 위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핵심,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에서 세례를 줄 적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한 그 근처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볼 적에 이것은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두 사역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두 사역이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오늘 서론에서, 아직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이런 경고를 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냥 일어나는 것을 열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이가 있고 더 큰 것을 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춘기 아이들과 청년들과 빠끼와 일반 형제들이 매우 우리가 이면을 말씀 안에 잠김을 신중히 여깁니다. 왜 그렇죠? 말씀 안에 잠김은 우리로 하여금 표면적으로부터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선포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길 적에 우리는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는 것, 이러한 계시를 받을 적에 우리의 본질이 바뀝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우리 안에 깊숙이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실제로서 우리 빈 공간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잠기고 우리가 글을 쓰고 구호를 하며 선포할 적에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배웁니다. 말씀의 계시를 배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직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반복합니다. 말씀 안에 잠김, 말씀을 다시 접근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끼리 서로 화답하며 말씀을 새기는 것은 우리를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며 요한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 땅의 영역에서 말하기를 원치 않고 영적인 것을 말하며 하늘에 속한 것을 계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에게 메시지를 시작하기에 두 가지를 보여주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중요성, 사람의 태도,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 1세기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먼저 주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그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아직 요한복음 5장 6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스스로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은 그 생명 말씀 자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의 복음서 첫 번째 부분에서, 그리고 또한 그의 서신들 요한 1서에서 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태초를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보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길에서 창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창세전서부터 있었고 바로 하나님 아들 자신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 모든 것을 결론지는 일까지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길 원합니다.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어떻게 시작하죠? 한번 보죠. 요한 1서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어떠한 교리를 받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세미나에서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태초로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 모든 일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어떤 교통수단으로서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바로 영원한 생명,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3절은 내가 읽지도 않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말하는 이 부담의 중심이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를 깊이로 이끌기 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이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를 했습니다. 모든 창조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매 빛이 생겼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매우 단순합니다.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습니다. 복잡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했다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또 반대로 사람은 가나 혼인 잔치의 예를 통해서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 여인은 그 엄마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포도주가 끝났습니다. 그 잔치의 가장 클라이막스 때 그 잔치에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끊어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가서 말했을 적에 여인이 연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명령하는 것이지 나는 그에게 그분을 의존할 뿐입니다. 그분이 명령한다면 나는 행합니다. 말씀으로 행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분의 일을 어떻게 행하시죠? 나는 예수의 어머니가 말한 것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실행하면 됩니다. 모든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이 하시는 방법대로 뭘 만들지 마십시오. 첨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잡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많은 걸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말씀이 나갔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만 했죠? 그들이 그 물을 채웠습니다.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선제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오며 이제 우리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즉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물을 채웠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것을 가져다가 갖다 주라. 먼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기다 물을 집어넣는데 이걸 갖다 줘? 거기에 그 연회장에게 이렇게 물을 갖다 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의심을 갖고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뭔가를 나의 그 의심을 첨가한다면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연회장까지 갔을 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연회장의 물이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장세 때부터 시간의 그 때가 찰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실 적에 이 공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1세기 때 주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일어날 적마다 그가 하는 말 12명을 대표해서 말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12명 중에 베드로 시대 때 두 통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한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혼돈일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두 가지 음성이 있다면 이것은 혼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졌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에서 그가 입을 열었을 적에 또한 믿는 이방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은 그 이방인들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함을 받고 같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된 것입니다.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몸의 산 지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제가 베드로를 통해서 전파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직도 많은 관념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그랬고 이방인에 대한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집 안에 어떠한 바리새인파들이 있었고 그들이 방어하기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온 땅에 이방의 땅에 전파지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그가 일으킴을 받고 그는 자신을 어떻게 얘기를 했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자들은 본인 자신이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진정 쓰임을 받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또한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나는 가장 작은 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신실하게 여김으로써 이 사역의 일을 시켰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어떠함은 그분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그 모든 사도들보다 열심히 일했지만은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함께하는 은혜니라. 하나님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고 말을 전하는 자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죠? 이런 통로로부터 오는 말씀은 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근원이 어디죠? 그것은 계시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가 받은 계시,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가 그것을 전했고 그리스도에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부여함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택받은 그 통로는 자기 스스로의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나중에 왔고 요한 또한 동일합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 때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관념이 있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 가운데 많은 파들이 있었습니다. 철학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거기에 모든 민주주의가 시작되었고 거기에 많은 철학의 노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철학가 A, 철학자 B, C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관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의 영역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우리 안에 고를 수 있는 메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있고 성경을 잘 설명하며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일을 갖지를 못할 것입니다. 선지자의 학교는 있을 수 있어도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로지 한 통로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말하는 그 말은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교리를 주는 말씀도 아니요 가르치는 말씀도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인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강조합니다. 선지자의 말씀 이것은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그러한 교리의 말씀과는 틀립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통해서 오시며 교회에 올 적에 이것은 생명을 교회에게 공급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생명, 한 통로로 오는 생명, 이것은 오로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은 여러 가지로 공격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헬라 시대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꼬린치안인지 pal메라 축구팀인지 나는 이 팀을 선호한다. 저 팀을 선호한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한 말씀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한 말씀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스스로가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적은 이것을 혼동하기 원하며 경쟁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경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모든 어떠한 말씀들은 확증이 있지 않습니다. 확증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 말씀은.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확증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표적이 따르며 기적이 따르며 일어납니다.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전진합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나 오랫동안 이러한 사단이 혼돈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경우를 보더라도 모세가 주님에게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기 때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주님, 내가 40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참 힘이 있었고 준비가 됐었고 가장 좋은 대학을 애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내가 말을 잘했고 말을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기를 잘 다루고 실행을 잘하며 또 어떤 이론을 잘 적용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어했을 적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는 그때 그가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모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갔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거쳤습니다. 그가 그 전에 애굽에서 배운 모든 것을 적용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러한 그의 장인의 그 소와 양만을 키웠을 뿐입니다. 그는 탈변을 사용할 수도 없었고 그 음매하는 양들만을 다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탈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그 때문에 주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이제 내 혀가 무겁고 내 입이 무겁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강조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통로를 선택할 적에 그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적에 하나님이 고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역사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익을 적에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합니다. 당신 내가 너 자신을 부른 것이 그러나 내가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네 형 아론 그가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가 달변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에게 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십시오. 그에게 모세에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강조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부를 적에 본 표적은 불이 붙었습니다.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질 않았습니다. 이 나무가 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시떨기와도 같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가시떨기가 연료로 태워지는 방식으로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능력, 체험, 인간의 체험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오로지 사람을 지탱하는 것으로만 사용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서 바로 말합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의 보화가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보이기 위함이라. 이런 것을 깨닫는 그러한 통로가 하나님에게 유용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서 온 그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론이 하나님의 아론을 입으로 사용하기 원했고 미리암은 모세보다 누나였습니다. 모세를 바구니에 집어넣고 강에 띄워보낸 그리고 동반했던
바로의 딸이 취할 때까지 돌아봤던 그러한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아론은 또 모세보다 나이가 많고 말을 잘했습니다. 달변이었습니다. 아론이 달변이었고 미리암이 더 무르익었다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고 아론과 미리암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핑계 삼아서 모세를 비판했습니다. 모세가 아내로 취한 그 여인의 문제 때가 아니라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오로지 한 선지의 말씀만이 있느냐? 사람에게 이것은 화를 내게 합니다. 여기 좋은 말 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선지의 말씀이 하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해서 그분의 말씀을 말하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뭔가 합당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더냐? 왜 우리를 통해서 말씀 없느냐? 사실을 말하자면 이러한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은 이러한 의문은 왜 나오는지 압니까? 스스로가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로로 취해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단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 더 낫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할 적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은 의문을 갖고 반대를 시작하게 합니다. 모세를 반대합니다. 3절에서 모세는 매우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한 자니라. 왜 이 구조를 여기에 열거한지 압니까? 여기에 온유함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흥미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치를 야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위치를 어느 누가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위치에 대한 관념이 있지 않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으뜸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마음 안에 이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통로는 그는 그 자신 안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 안에 위치를 사모하는 야망이 있지 않습니다. 위치를 사모하는 야망이 2세기 때부터 교회를 망쳤습니다. 교회 역사를 볼 적에 교회가 밑으로 끝없이 내려간 것은 바로 클레이칼리즘, 각자가 다른 이보다 더 으뜸되기 원했습니다. 각자가 위치를 높이기 원했습니다. 다른 이보다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죠? 그런 감독, 그리고 카르디알, 빠빠까지 갑니다. 이것은 교황까지 갑니다. 이것은 다른 이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야망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반대의 길입니다. 루시퍼는 그는 지혜롭고 능력 있고 잘생겼고 미남을 보기 원합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은 우리가 보는 그렇게 파란 눈에 금발머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이는 그러한 루시퍼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쫓아간다면은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그는 큰 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가 같은 왕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보좌를 나누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땅으로 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떠하시죠? 그 어떠한 길을 가셨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능력인 것을 보였습니까? 그가 나는 나다 하는 걸 보였습니까? 그는 그 말구현하셨고 그는 그 왕 자리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의 길을 가졌습니다. 그는 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여기서 내 스스로의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 이해가 갑니까? 그는 반대길을 가졌습니다. 루시퍼 반대길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위치를 높이기를 원한다면 사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위치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어떠한 높은 그 위치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어떠한 술법을 다해서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고 이 길을 가지 마십시오. 자신을 비우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옳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6절 민수기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네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그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를 주관합니다. 성령은 두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다. 한 도서만이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명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내가 대면하여 입과 입을 맞추고 분명히 계시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너는 어떻게 두려움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나는 그를 선택했다. 여호와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겉을려 눈과 같더라. 아론의 미리암을 본 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아론은 그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모세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는 그 문둥병에 걸리기로 한다. 나를 용서하기 바란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이 이 상황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의심을 갖는 자들 가운데, 선지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은 어느 날 그들 가운데 앞장서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교통을 했습니다. 베드로 형제요, 너는 선지의 말씀을 너무 강조한다. 선지의 말씀을 강조하는 자는 마치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같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 같다. 그리고 형제들은 너를 우상화한다. 그에 관심을 보십시오.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신실하기 때문에 선지의 말씀을 할 뿐이다. 하나님은 역사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내가 선지의 말씀을 멈춘다면 하나님의 일은 멈춘다. 나는 어떠한 아무런 관념이 있지 않다.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다. 내 머리 안에는 어떠한 야망이 있지 않다. 내 스스로를 높이는 데 아무런 야망이 있지 않다. 나는 이러한 데 관심이 없다. 나는 오로지 주님에게 신실하게만을 원할 뿐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심 갖는 자는 바로 본인이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스스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루시퍼에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선택했다. 그럴 적에 화를 냅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한 그 시기함이 가인을 주관했습니다. 화를 내고 증오하고
그렇게 증오하는 반대파가 있습니다. 선자의 말씀을 증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동반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합니다. 왜 그렇죠? 증오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예수는 세례요한과 경쟁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어느 누구와 경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경쟁하는데 아무런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흥미는 하나님의 뜻이 일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돌아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가 민수기 16장도 말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메시지를 못 들어간다면 일대 형제가 용서하시기 바랍니까? 민수기 16장. 고라,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감을 받은 자 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서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중요한 250명인 것입니다. 유명한 어떤 족장.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를 반대했습니다. 아론에게 또한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분쇄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에 위해서 스스로 높이느뇨? 이제 정죄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정죄합니다. 스스로 높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 회중 가운데 높인다고 말합니다. 불쌍한 모세는 한 번도 자신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마른 자, 위치를 원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관심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어떤 중국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은 모두를 의심합니다. 도둑 옆에 앉아 있으면은 그가 그의 지갑을 빼앗아가는 걸 두려워하고, 왜 그렇죠? 자기라면은 자기가 그렇게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도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둑이 아닌 사람은 그런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야, 너희들이 왜 높이느냐? 모든 총회는 다 거룩하고 모두가 동일한데 너희들이 인도자로서 누가 너희 인도자로 너를 택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택했습니다. 왜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되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아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은 너희가 무슨 분수에 지치겠느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에 서서 그들이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런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섬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다니엘님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님을 섬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이제 모세를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론을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10절) 하나님이 노아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다른 이들과 합친 것 그리고 찾아와서 제사장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구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반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우리 위에 네가 왕이 되길 원해? 위치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위치를 야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반역이 있습니다. 반역이 보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레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아침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서 향을 두고 각 사람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서 가져와라. 향로는 모든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여호와 아론을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래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 놓고 이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곧 회중에서 나타나신더라. 주님 스스로가 와서 이 일을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주님은 이러한 반역을 처리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이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그러한 반역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위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일반적으로 반역하는 자들은 자기 가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태도가 반역하는 태도를 갖고
집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내가 이 구절을 다시 읽을 것입니다. 조심해서 모세가 말한 것을 보십시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보냈고 그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명령하시고 그 보내신 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너희들이 나를 반대하지만은 이러한 모든 일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수석에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이 땅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래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의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주 예수여.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행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반역을 보십시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보던 구멍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주님 스스로가 방어하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의 일을 방어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때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49절. 고래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이가 14,700명이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 주 예수여.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문을 갖는 자에 우리가 참석하지 맙시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을 의심 갖는 자. 말씀은 모세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그러합니다. 오늘날도 사람으로부터 말씀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확증합니다. 확증이 됩니다. 표적과 기저와 기사,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이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의문 갖는 영이 있지 않고 그들은 단순하며 선지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실행합니다. 단순함으로 실행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춘기 아이들을 더 얻고 있습니다. 어저께입니까? 그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상파울 서쪽에 수요일 날이었죠. 한 가족을 방문했는데 사춘기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런데 사춘기 아이들을
14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가 사춘기 아이들을 14명을 데려와서 교회 그 사춘기 아이들이 방문했을 적에 거기서 함께 잠기고 선포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왔습니다. 5명이 더 왔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까?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집회 때 그들이 뭘 행했죠? 말씀 안에 잠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14명, 5명, 19명이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12명에서 5명, 17명, 새로운 17명의 사춘기 아이가 참가되었습니다. 이제 브라질 안에, 전 세계 안에 200개의 이러한 사춘기 아이의 집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행합니까? 베드로,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말씀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을 갖는 것은 음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멈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전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이 이반 형제는 수마레에서 여기 있습니다. 이반 형제가. 거기 있습니까? 그가 몇 살이죠? 8살입니다. 그가 이반 형제가 그를 돌보고 있습니다. 또 화면으로서 그들과 함께 나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권선회를 같이 행하며 그 아이는 참으로 상자밖의 아이입니다. 그가 이웃에서 문제만을 일으켰던 아이입니다. 문제만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진지합니다. 어저께 이반이 그를 데려가서 샤페과 형제들과 교통을 데리러 갔습니다. 거기에 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만이 8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열심히 듣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과도 같이 모든 걸 듣고 모든 걸 흡수하고 그는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까지도 이제 무르익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빨리 무르익고 있습니다. 어떠한 8살, 9살 난 아이들, 여자아이들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도 인형을 갖고 놀기도 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린아이의 어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대할 적에는 그들은 진지합니다. 그리고 무르익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그들에게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당신이 선지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말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금세 느낍니다. 이 형제는 말씀 안에 잠기지 않는 것 같다. 말씀 안에 있지 않는 것 같다. 왜 그렇죠? 그들은 말씀 안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드레 올리베라 어디 있죠? 그는 그저께 나에게 그 차에서 3살, 4살 된 자기 딸들과 말씀 안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딸입니다. 3살 먹은 여자아이가 그 생수의 강물을 말합니다. 구원을 선포하며 생수를 선포합니다. 생수, 원천인 생수. 그들은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제 군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군사를 형성합니다. 시편 110편 3절.
아직 나는 메시지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시편 110편 3편.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자원하여 주께 나오는도다. 내가 이 킹제임스를 생각하지 않고 왜 이 버전으로 이것을 읽었죠? 여기서 거룩한 이슬, 아침 새벽 이슬. 어떤 형제는 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나스 형제입니다. 베드로 형제요. 여기 새벽 이슬이 뭐죠? 거룩한 아름다움. 당신이 하나님의 태초를 창조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그런 왕들, 천사왕 루시퍼를 창조했을 적에 하나님은 어떤 금으로 덮인 보석들 가운데에서, 거기에 금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주어지는 이런 모든 장식들, 한 왕을 창조할 적에 그러한 존귀함, 그가 받는 존귀, 하나님의 어떤 존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해합니까? 예를 들어서 루시퍼는 그런 장식을, 높은 그런 많은 장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으뜸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그의 머리를 치웠습니다. 여기 지금 새벽 이슬과도 같은 산토 오르나멘토, 거룩한 누구를 존귀케 한다는 것입니까? 아들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귀함, 가장 높은 그러한 수준의 존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가장 높은 그러한 존귀함을 그리스도의 아들이 그리스도에게 주었죠. 거룩한 청년들인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 주의 거룩한 청년들인 것입니다. 군사들, 청년 군사들. 하나님은 거룩한 청년들과 사춘기 아이들에게 존귀를 주었습니다. 온기를 줌으로써 우리 주 예수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목적이 무엇이죠? 그를 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를 열국 가운데 왕이 되시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열국을 다스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형제들에게 한 군사로서 주님을 모시게끔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른들은 의심을 갖지만 너희들은 의심을 갖지 않고 단순하게 선지의 말씀을 믿고 그러한 말씀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문화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우리는 단순함을 갖고 믿습니다. 주 예수요, 나는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약간 들어가기 원합니다. (27절)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조상 때는 사마리아 산에서, 예루살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까? 올바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23절,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때 여인이 답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로 그이다.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나다, 바로 나다. 내가 너와 말하는 바로 내가 바로 그니라. 이 말씀이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이 면에서 그때 제 아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셨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저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제 아들은 도시로 갔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사왔습니다. 예수님이 드실 것을 위해서. 그러나 도시로부터 아무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시로 가서 마을로 가서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여기 있다. 우리는 그의 음식을 사러 왔다. 가서 보기를 원치 않느냐? 가서 보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하루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들은 의심을 가졌습니다. 이 여인과 도대체 사마리아인가 무슨 얘기를 하신 것이지? 그러나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이 무엇이죠? 이것은 자기 종교의 믿던 도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적에, 살아있는 말씀을 접할 적에 우리는 옛 방법을 놓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체계, 우리가 전통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우리에게는 물동이가 있고 밧줄이 있고 물을 그것으로 끕니다. 그 우물이 깊습니다. 거기서 그걸 갖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땀 흘림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셨습니다. 더 이상 이 길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못 데려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방문합니다. 사춘기 아이가, 그 어머니가 이제 12명의 사춘기 아이들을 데려왔고, 그리고 5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17명의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유익을 받고 교회 생활에 참가된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말씀에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옛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동이를 갖고 우리 능력으로서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 방식으로 모이는 모임에 주 예수여 하면서 이렇게 잘 불붙지 않는, 참으로 우리가 어떤 쪽에는 나도 집회오기가 싫은 느낌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는 여기 계시고 말씀이 여기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가 온 동네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이 여인이 구원을 받고 온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는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동네 사람을 모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내가 쓴 것을 읽겠습니다.
남편이 다섯 있었던 그 여인은 지금 사는 자는 그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적으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우물에서 그런 물동이를 갖고 물을 가져와서 그가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그의 삶을 충족시키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비췄고 그 여인은 돌이켰고,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그에게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했을 적에 그 여인은 주님을 믿었고 즉시로 도시에 가서 마을에 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로지 한 말씀, 주님은 나는 바로 그다, 이 말씀 한마디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 한 말씀이 그녀를 구원시켰고 참으로 빠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죄인이었던 그 여인, 자기의 전통을 믿고 종교적인 전통을 믿고, 그러나 이제 빨리 그가 즉시로 가서 동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또한 그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종교적인 전통, 우리가 믿었던 그러한 교회의 전통은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선하던 악하던 이것은 같은 나무로부터 온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 사도행전 2장 17절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생명나무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4장 31절 38절까지 여기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을 정하여 가로되 라비어 잡수소서 가로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 얻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여 하였고 너희도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형제들이여,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하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왔고 아버지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원했고, 그리고 이 여인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이 여인을 통해서 마을을 데려오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미 먹은 것이다. 나는 만족한다.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적에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는 우리가 먹는 것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아멘 형제여,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 음식은 사람을 이런 영적인 일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사야서 42장 5절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이 땅을 42
그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이 존재하는 것은 땅을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산출하십니다. 왜 땅이 산출하죠? 땅은 그렇게 산출을 안 할 수가 있었지만 왜 하나님은 산출하는 땅을 창조하셨죠? 우리를 공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위함인 것입니다. 당신이 왜 삽니까? 먹기 위함만을 위함입니까? 당신이 사는 것은 음식을 위해서만 삽니까? 뭘 먹고 마시는 걸 위해 삽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호흡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늘날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이 우리는 우리 집에 강아지와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안에 있는 강아지는 오로지 먹고 저 주인에게 신실하고 집을 지키고 집의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먹고 관에 들어가겠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밀형제 그렇습니다. 먹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음식을 내가 업신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는 이유는 왜 먹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죠? 이사야서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시를 적시어서 싹신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정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선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 선지의 말씀,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주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 그러나 이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 뭔가를 산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뭐를 산출하죠? 그분의 나오는 말씀으로 되는 것,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를 그 음식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또한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을 우리가 적고 하나님과 함께 자고 하나님과 함께 깨어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을 기도해도 될까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되며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자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적에 우리가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의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참된 만족을 사람들에게 가져옵니다. 누가 여기 행복합니까? 아멘. 왜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빨리 사개월이 지나야 몇 절 말하는 거예요? 여기 35절 너희가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죽어가게 되었도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었을 때 받은 그 생명 이 생명은 스스로 산출하는 열매를 맺는 것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병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인과도 같이 생수로부터 얻은 그 생명 그래서 나가서 마을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생수를 만났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 이것은 생명을 더 산출하는, 다른 이로부터 이 생명을 얻게끔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생명, 이것은 우리의 그 목마름을 치울 뿐만 아니라 솟아납니다. 살아있는 생수로서 다른 사람에게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믿고 즉시로 나가서 마을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권서인들, 우리의 청년들, 그들은 열심히 나갑니다. 이 생명을 더욱더 산출하기 위해서. 왜 그렇죠? 이러한 일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생명이 그러한 확장되는 생명입니다. 당신이 유익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이 또한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생명을 받은 즉시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하는 오늘 아침 그 교통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청년들을 만났고, 이 사람이 참으로 인생을 끝내기 원했고 차례 안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청년이 당신에서 기도해도 될까요? 말했습니다. 건설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어떤 형제와 연결이 되었고, 그 형제가 그와 교통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그 청년이 나를 구원했다, 나를 살렸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그 방 안에서 멈췄는데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가진 구조, 우리가 교회에서 오래하면서 형성한 그러한 구조들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민감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생명은 외칩니다. 더 많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원하며 더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것을 산출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그러합니다. 사람들의 그 삶이 모든 것이 정돈될 것이며, 그런 자살하기를 원하던 자가 이제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이 정돈됩니다. 그리고 그는 참되게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왜 여기서 심는 것을 말하죠? 추수할 때 심는 것을 말합니까? 그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것을 걷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결론이 바로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적에게 증거될 적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마리아 그때 시대 때 사마리아인들에게 심겨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오경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씨 뿌리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이 그런 종교적인 여인이었지만 그녀에게 심겨진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산에서 경배하고, 그러한 씨앗이 이미 먼저 심겨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추수하셨습니다. 추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추수관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 대해서는, 이건 사마리아인에게 했고 우리에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간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20세기 동안 많은 이들이 심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전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분깃이 무엇이죠? 우리는 추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를 합시다. 그러한 그 곳간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추수합시다.
나가서 추수합시다. 우리가 추수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지옥에서 천당으로 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로서 이제 그들이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삶을 사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은 와서 봐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심지 않는 것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몸을 건축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산 지체로 함께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45절부터 47절에서 이 구절로 나눠 마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형제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45절 이렇게 뭐라고 말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종이 누굽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시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기를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대환란을 면하게끔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3층 천으로 우리가 들림을 받습니다. 이기는 자로서 들림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하나라면 이렇게 우리에게 맡긴 자들을 잘 돌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면 주님이 오실 적에 하나님이 당신을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자는 씨를 뿌린 자요, 한 자는 추수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이들이 어떤 이들은 씨 심고 다른 이들은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21세기 때 교회의 역사를 볼 적에 많은 이들이 씨를 뿌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11시 때 부르심을 받고 교회 시대가 끝나는 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추수하는 자 때인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추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나는 바로 이렇게 추수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추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옵시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